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저희가 나아갑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 안에 부음받게 도와주셔서 참 일생에 놓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감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긴 하고요. 하나는 오말이고 하나는 오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러분 테이블에도 붙어 있죠. 오말은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산다 라는 것이고, 오기는 오늘은 오늘의 기도로 산다 라는 걸 줄여서 오말 오기,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산다, 또 오늘은 오늘의 기도로 산다. 로마서를 또 주춤하고 주중에 나눴던 이 말씀들을 꼭 좀 같이 나누고, 저도 붙잡고 싶고 온 교회가 좀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 싶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금이 이름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금이 좀 보여주세요. 이게 금은 가부금이라는 금이, 금은 가부금이, 금에도 가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가부금인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일단 물리면 수초 내에 신경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저 금이는. 그래서 심장을 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을 따뜻하는 강력한 독을 가진 그런 금이로 알려져 있는 가부금이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잘 못 보셨죠? 이게 블랙맘바라고 하는 블랙맘바라고 하는 독사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킹코브라보다도 더한 그런 맹독을 가진 뱀이라고 합니다. 저 뱀은 물리면 바로 수초 내에 우리 어떤 신경이나 또는 혈관이 팽창해서 이렇게 터지는, 그래서 출혈로 죽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치명적인 독을 가진 그런 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은 동물이나 식물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 5가지가 가장 센 5가지 치명적인 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독박물관에서 그걸 캡처해 온 건데, 저 중에 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다 세균입니다. 세균이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세균이 얼마나 큰 무서운 독인지, 4위가 보시면 그라미시린이라고 하는 독이고요, 3위가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독이고, 그리고 2위가 데타누스라고 하는 독이고, 1위가 이제 지상 최강의 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독인데요, 역시 세균 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위 있는 저 보툴리눔이라는 독은 얼마나 독이 강한지 1g이면 10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1g에.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가 저 독을 화학무기를 좀 썼어요. 화학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데 할 때 이미 저 독을 써서 안 썼다고 하는데 이미 독을 썼다라고 보죠.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고 이라크를 공격했던 가장 큰 이유도, 사막의 폭풍작전의 근거가 됐던 것도 이라크가 이 보툴리눔으로 화학무기를 만들어 놨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공격했지만 결국 근거를 못 찾았죠. 북한도 이 세균으로 화학무기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합니다. 그러니 1g으로 1000만 명을 죽이니, 여러분 저거 폭탄 하나 툭 터졌다 그러면,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화학무기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급하면 왜 안 쓰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러시아도 이해를 썼다라고 하기도 하고, 대부분 저 독들은 생화학무기의 원료가 되고 재료가 되는 그런 세균 전쟁에 쓰이는 이제 그런 무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세균과 동물이나 식물이 가진 독보다도 더 강력하고 지난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독이 따로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나 원수가 많고 얼마나 한이 많은지, 아무리 강력한 독을 만들어줘도 더 강력한 독을 원한다는 거예요.
고대 왕조에서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독은 없는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좀 나에게 가져와라. 다 질문하고 그런 독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이 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독이 가장 강력합니다 라고 추천한, 이 독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독입니다 라고 말한 독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은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정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민족을 죽이는, 여러분 킬링 필드 같은 거 일어났던 거 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악한 독한 마음을 품으니까 300만씩 죽이잖아요. 여러분 히틀러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독이라는 건 어떤 독보다도 치명적인 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십시오, 그런 데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독을 금요일날 큐티에서 한 사람 만난 사람이 있죠.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저기 사무엘하 6장에 가면 그 마음에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해서 앞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사울 왕의 둘째 딸이죠. 가만 보니 다윗이 큰딸 메랍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무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꼭 데리고 싶었던 부하 장수였기 때문에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10분의 1로 밖에 안 보는 거죠. 그 말을 사울 왕이 듣고 마음에 독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민심이 이미 다가 있고 제한테 남아있는 건 이 왕자리 외에는 뭐가 남아있겠냐. 그리고 마음에 독이 들어와서 뒤틀리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해서 그날 바로 단창을 2번이나 집어던졌지만 다윗이 맞지 않고 옆에 꽂혔어요. 그래서 메랍을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리죠. 근데 가만 보니 둘째 딸 미갈도 다윗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너 블레셋 군사의 표피 100개를 배워오면 내가 내 딸을 주어서 너를 내 사위로 삼으마. 순전히 이건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2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고 표피를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갈과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의 독은 멈춰지질 않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다윗을 죽이기로 한 걸 미갈이 알게 됐어요. 자, 아버지의 군사들은 와 있어요. 그래서 막 흥겁으로 옷으로 줄을 만들어서 창문으로 매달아서 남편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죠. 그날부로 다윗하고 미갈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10수년을 다윗이 도망을 다녀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사울은 세상에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발리한테 이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다시 시집 보내버리게 되어지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이 미갈을 다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찾아오는 장면도 보면 되게 애달파요. 왜냐하면 이미 미갈의 남편이 되어 있던 이 발리가 되게 매달리거든요. 참 이렇게 사람의 어떤 눈물 같은 게 그게 다 묻어 있어요. 근데 다 마음의 독이 그렇게 있어요. 발리에게는 얼마나 또 마음의 독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갈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에 대해서 미갈이 참 의리 있는 남자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다윗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할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29절 말씀에 본 것처럼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지 않고 원어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막 은약궤가 들어오는 그 장면 속에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장면 있죠. 그 장면을 창문으로 보고 있던 미갈이 미친놈 지라라고 자빠졌네, 이런 뜻이에요.
업신여겼어요. 미친놈, 왜 이렇게 미갈에게 마음에 독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독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나라고,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인생의 때를 안 지나가는 사람이 없죠. 다 인생에 독이 있고 마음에 고통 있고 아픔 있고 눈물이 있어요. 미갈이 왜 이랬을까? 혼자 묵상을 해본 거죠.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 미갈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세상에 다윗 옆에는 이미 10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전 그때 대단히 미갈이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이제 내 남편과 살 수 있나 보다, 원래 남편 싶었는데 이미 다윗 주변에는 10명의 아내가 있는 거 있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미갈에게는 다윗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고, 다윗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한 원망이 생겼을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원망하다 보면 반드시 끝에는 누굴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미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 된 미국 바이든이 원래 아내하고 또 큰아들을 잃었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랬을 때 처절한 절망 속에서 왜 이미를 정말 많이 외쳤다고 해요. 왜 이미,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습니까? 뭐 이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왜 이나? 야, 바이든, 세상에 너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근데 왜 너는 안 되는 거야? 왜 이나? 왜 너한테 이런 일이 나면 안 되는 거지? 그 두 질문을 붙잡고 이분이 평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갈에게도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게 되어진 거죠. 이제 누구도 잘 빼낼 수 없는 마음의 독이 미갈 안에 꽉 자리가 잡힌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그 다윗을 언약궤도 밉고 하나님도 밉고 다윗도 미운 거죠. 그러니 그냥 다윗한테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의 표현을 세상에 미갈이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업신여겼더라, 잡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모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항상 그 순간과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견디고 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은혜와 힘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반걸음만 더 나아가게 되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시도와 도전과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잡아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안에 들어온 이 마음 말이에요. 이 미움과 원망과 불평 같은 거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미갈이 이걸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네, 이해해요. 충분히. 정말 제가 공감하거든요. 목사님, 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알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알지만 그럴 힘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흔들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자존심을 밟아버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사는 욕정을 유혹하고 욕심을 부추기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용기를 그냥 잡아뜨려서, 그렇죠?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을 없이 여기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독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우습게 여기는 교만의 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계속 다른 사람 탓이래요. 계속 니 때문이래요. 이런 독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항상 현실과 처지를 불평하고 한탄하는 독을 만들어내면 그것보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까지 망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이제 최고의 독이 이 세상에는 그죠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를 구하면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보시면 이 사단이 최초의 사람들에게 사용한 독도 이 마음의 독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 정욕을 욕심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한 기억은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윗에 대한 기억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5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1절만 일단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밑줄이죠.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절을 볼게요.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경상북도보다 적거든요. 도망다니다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숨는 것도 한두 군데죠. 그래서 결국은 국경을 넘어서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기스 왕에게 잠시 자기 몸을 의탁했어요. 그 밑에 부하 장소로 들어갔어요. 자 그랬는데 가만 보니 신하들이 이 다윗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한테 예루살렘 여인이 이 사울 왕, 현재 왕인 사울 왕보다도 10배로 치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왕이 아닌데도 다윗 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이걸 다윗이 듣게 됐어요. 그에겐 자기를 죽이란 얘기니까 그 순간부터 계급품을 물기 시작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리얼하게 여러분 절박하게 다윗이 그랬는지 막 손톱으로 문을 걸고요, 막 계급품을 흘리면서 막 수염에 침이 막 흘러 넘치고요. 이걸 아기스 왕이 보고 야 저거 미친놈 아니냐 저거.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갔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기억하는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자, 그렇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라도 내야 되는 절박한 자고요, 미친 강이고요, 그냥 광야의 토굴에다 자기 몸을 겨우 의탁해야 되는 가난한 자요, 실패한 자인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 갖고 있는 다윗에 대한 추억이고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다윗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역주상 14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말이 한참이나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습게 보이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스라엘도 우습게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잡으러 올라온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보시면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왔다 하지 않고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잡으면 이스라엘도 잡히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블레셋은 옛날에 그 두려워하던 다윗의 마음을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염려 속에 잡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잡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여러분 이 절망 속에 가두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환경과 처지와 사단에게 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던 그때 그 다윗의 마음, 미친놈 흉내라도 내서 살기를 원했던 그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다시 포로로 잡기만 한다면, 그 마음만 멱살을 딱 틀어잡으면 다윗을 잡는 건 시간 문제 같은 거죠.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멱살을 딱 틀어잡으면 이스라엘 이거 하나 꿀꺽 삼키는 것도 장난이다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굳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살고 있는 감정을 노립니다. 우리의 욕정을 노리고 교만을 노리죠. 우리의 수치심을 노립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노리고 우리의 자포자기를 노립니다. 이건 안 될 거야. 그 단정 짓는 그 어떤 것들을 노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독을 집어넣습니다. 정욕을 요동치게 하는 유혹의 독도 집어넣고, 낙심과 절망의 독도 집어넣고, 미움과 원망의 독이나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에 대해서든 그 인생에 대해서든 그런 독도 집어넣게 되죠. 근데 이런 말씀을 8절을 다시 볼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항하러 나갔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옛날에 블레셋이 기억하고 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대항하러 나갑니다. 두려워할 줄 알았던 다윗이, 도망갈 줄 알았던 다윗이 그 블레셋을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항하러 나갔는데 문제가 있어요. 9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자,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앞섰다라는 거죠.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죠? 르바임 골짜기의 뜻은 거인들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예, 복수예요. 그리고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문제는 나보다 크고, 나의 현실은 내 능력과 돈으로 닿을 수 없을 만큼 높디 높고, 죄의 힘은 강력하고, 유혹은 끈질기고, 그게 다 나보다 많아요. 나보다 빨라요. 말 그대로 현실인데 이 거인들이 때로 와요. 계속 와요. 이런 거에 한번 딱 부딪히면, 슬기포 성결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올라가시고 없고, 어떻게 하나님 그냥 은혜로 좀 이렇게 중요하고 큰 집회들에 강사로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방송국에 방송 설교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라 저기 집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하루 열방대학에 들어갔더니 온누리교회 유명한 장로님, 우리 그냥 어지간한 간사님은 열방대학에서 되게 인기가 많고 존경받았던 그런 장로님 부부가 저를 불렀어요. 기훈 형제, 전도사 때인데, 기훈 형제. 네,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이요? 뭘 들었구나. 예, 무슨 소문인데요? 제주 시내, 제주도 내에 모든 교회 소문이 쫙 퍼졌어. 무슨 소문인데? 기훈 형제가 집회만 하면 집회에 참여했던 청년들, 학생들이 전부 다 귀신 들린다는 소문이 다 돌았어. 그러는 거예요. 듣는 순간, 아, 이게 어디서 이 소문이 출처가 나왔겠다 짐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이런 소문이 아침 오니까 있으니까 좀 추적해 주세요. 점심때 추적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어디서 이 소문이 나왔는지가 다 나왔어요. 네. 여러분, 그 당사자 목사님, 또 우리 그 서귀포 성결교회 부장 집사님, 정말 백배 사죄하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두 분하고는 다 정리가 됐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이게 소문은 거둬들이지가 않던지만요. 그래서 그 주간부터 집회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제주 성결교회 붕괴하기로 한 것도 끊어지고, 뭐 다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작지 않은, 제가 이해하는 바는, 야, 이거 인터넷에 댓글 가지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가 보다. 여러분,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인 같은 문제들이 인생에는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이거는 진짜 공감해 주는 거 외에는, 아프죠, 힘들죠, 어떡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이거 외에는 해줄 수가 없을 만큼의 그런 거인 같은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있죠. 저도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우리는 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거인대로 또 많아요. 지금 르바임 골짜기는 그런 거예요. 나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같은 이런 거인들이 나를 짓누르고, 살아온 나의 삶이 만들어 놓은 현실의 나의 초라한 처지도 나를 거인처럼 짓누르고, 그리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인들의 골짜기처럼 초조해지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막아쓰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블레셋은 항상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앞에 르바임 골짜기가 없다?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거인은 그들의 무게와 그들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게 사실은 이기는 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에 대하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나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게 옳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꾸는 게 옳으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르바임 골짜기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블레셋이 나를 키운다. 이 블레셋이 하나님을 구하는 나의 마음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걸 붙잡는 사람들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고, 저 역시 살아보매, 우리가 함께 살아보매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말씀 묵상이고,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죠. 다시 한 번 더요.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대항, 어떠세요? 있으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삶을 감사하기 위한 대항, 용기 낼 수 없는 현실이다 용기 내는 대항. 여러분, 이 모든 대항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대항의 끝에는 항상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니 이 문제를, 이 거인들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안 되고, 십자가 지는 적용이 안 되면 삶에 일어나는 거인들에 대하여 능히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냥 깨달아졌어요. 이게 표현이 옳을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총이라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총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만 들고 전쟁을 치를 수 없고, 빈 총만 들고 전쟁을 치를 수 없지 않겠어요? 총알이든 총을 들어야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은 총이라고 전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총 안에 든 총알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제게 총알이든 총으로 이 르바임 골짜기 같은 인생의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대적하여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잘 한번 지금 두세 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 안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길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을 잘 곰곰이 보면 올라가서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다윗이 저 블레셋이 얼마나 센지를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는 게 깊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왕 막 됐어요. 군대 정비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사울 왕에 대한 추억과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되게 어수선한 상태예요. 요때다 다 블레셋이 올라온 거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약점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도 될까요? 주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실 거 맞으세요? 의심도 묻어있고 두려움도 묻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단순하지 않은 걸 제가 단순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해야 되는 단순한 것은 두려운 채로 염려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깊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능할까요?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실은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물음은 이 하나님의 응답 안에 서는 물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실 것이지요? 라고 있는 그대로 그의 두려움을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며 씨름하는 묵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쑥 훑고 지나가는 묵상이 되거나 집사님 기도하셔야 되는데 합니다. 목사님 언제요? 밥 먹을 때요. 서울 찬이 많습니다. 집사님 합니다. 언제요? 차 딱 운전하고 갈 때 딱 그때 하나님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있대요. 하나님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 들어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사님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다 들어있대요. 여러분 조금 반걸음만 더 나가서 씨름하는 묵상, 갈등하는 묵상. 주여 정말 저게 붙이실 거 맞으시죠? 이런 묵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보세요. 누가 쳤어요? 다윗이 쳐야 돼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안 쳐주세요. 여러분이 쳐야 돼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러분 대적은 내가 해야 돼요. 대적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적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었대요. 근데 다윗이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씨름하는 묵상, 갈등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완전히 다윗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물어봤지만 내가 붙일게 그 약속 붙잡고 내가 치러 올라가고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브라심의 뜻이 뭐였죠? 격파하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바알브라심은 격파하시는 주님.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의 르바임 골짜기가 바알브라심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파하시는 주님. 아멘. 격파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단계 거인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 단계 도망가지 않고 대항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말이죠. 세 번째 단계 그래서 내가 치러 올라갔더니 하나님 물을 쪼갠까지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정작 우리의 어려움은 이 다음부터예요.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한지라. 자, 이 부분을 오늘
주목해서 보려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독은, 블레셋은 우리 인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서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처럼 항상 마음의 독은 그치지 않습니다. 주기가 있죠. 한 달에 한 번 이 주기가 찾아오면 다행이죠. 근데 이 주기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4절 15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그때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는 참 크게 와닿았고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구나. 어제의 방법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구나.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어제의 전쟁은 그렇게 다윗이 이겼으나 오늘의 전쟁 앞에, 여러분, 이 블레셋 앞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야야, 오늘은 마주하여 올라가지 말아라. 그들 뒤로 돌아가라. 뽕나무 숲을 뒤에 맞은편에 매복해라.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면 기습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큰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은 오늘 기도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또 제가 어려운 얘기를 어렵다 말하지 않으면서 또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내일 생각하고 모레 생각하고, 그러면 은퇴쯤 되신 분이 주중에 전화해가지고 남 목사는 은퇴 준비를 했어? 여러분, 제가 이제 50 넘었는데 무슨 은퇴 준비를 하겠어요? 땅은 좀 사놔서 땅을 어디다 사요?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박경기 집사님이 왜 안 보이셔? 그분 100억짜리 숨겨놓은 거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몇 달 전에 장건사님이나. 하여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내가 무슨 벌써 내가 뭘 준비를 하겠어요? 그 준비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가 멍하더라고요. 아니, 저 30평 아파트에 내 돈 잔돈 100원이 없으니. 여러분, 내일도 걱정이 있고 모레도 걱정이 있죠. 자식 넷을 키우는데 참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결정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을 오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기도로 살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또 내일은 또 내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오늘 말씀으로 사는 이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이 말씀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면, 그렇게 내 인생들이 세워져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발굴하심 주님께서 격파하셨더라라고 하는 인생으로 저는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 보십시오. 오늘은 오늘 말씀으로 산다. 오늘은 오늘 기도로 산다.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조그맣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은 오늘 말씀으로 산다. 오늘은 오늘 기도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17절 보세요. 17절 16절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어요. 17절 보세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두 분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다산 정약용 아시죠? 제가 만나본 적 없는 분이지만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보면서 참 존경심이 일어나는 그런 분이죠. 정조대왕의 엄청난 총애를 받았지만 40살이 됐을 때 집안이 쑥대밭이 되죠.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형님이,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정말 목숨처럼 아꼈던 분이 큰형님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형님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했고, 이 큰형님은 조선 팔도의 이름이 난 다산 정약용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명문가였고 학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용학자였고요. 그런데 이 형님이 천주정이었죠. 거기다가 그냥 탑이었어요. 전체를 이끌고 가는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기양을 가죠. 저 해남 끝으로 기양을 가게 됩니다. 60세에 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어요.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불안하게 살았는데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노라 다짐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거든요. 그 행동이 뭐냐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마당을 쓰는 거였습니다. 왜 이분이 그 결정을 했냐면, 두려움에 떨고 현실에 떠밀려 다니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지옥의 나날을 보내면서 일상부터 무너지고 희미해졌음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이렇게 두려움의 현실에 떠밀리다 보니까 일상이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로잡는 일로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을, 이걸 원칙으로 삼은 거예요. 귀찮음을 이기고 안고 있는 절절한 고민들을 뒤로 한 채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사소하고 흔한 일이지만 다산에게는 하루의 시작부터 스스로를 이겨낸다는 의미가 있었다. 하루에 처음부터 이겼다면 두 번째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겨낸 경험이 쌓여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자기 인생을 뚫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있는 걸 이렇게 PPT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니까, 중유 희문과 영명 무구언,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하지 말라. 이분이 새벽에 마당을 쓸고 난 다음에 항상 보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좀 이따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유담 대멸, 그냥 한글만 읽어요. 되지도 않는 한문을 읽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말씀으로 사세요. 오늘 기도로 사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정도로 또벅또벅 반걸음에 한 걸음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매일 봤던 책이 무슨 책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소학은 깊은 학문의 책이 아니에요. 그죠? 수학 보고 그 다음 뭐 보죠? 대학 보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못 봤죠? 본 것처럼 말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수학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중용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산이 매일 그 새벽에 마당을 쓸고 난 다음에 이 서당에서 애들 배우는 이 책을, 천자문 배우고 나면 보는 이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제자인 황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다산 정약용 자기 스승님을 평하면서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스승인 다산은 공부와 저술에 힘쓰느라 복사뼈에, 복숭아뼈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구멍이 3번이 났대요. 3번이 났. 여러분, 우리는 보통 큰 시련과 변화를 마주하게 될 때 상상하지도 못한 큰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산은 일상에서 매일매일 시작부터 이겨낸 작은 경험들이 차근차근 쌓여지면 내 인생에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본 거라는 거예요. 그 일상을 지키고자 하는 사소한 노력들, 이게 복사뼈에 구멍이 날 정도로 집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앞에서 사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한번 인생을 걸어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그 1년 동안 내가 새벽을 깨웠다, 내가 그 1년 동안 묵상을 놓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추억을
그는 여러분 나의 역사를 말해보는 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1년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1년은 우리의 10년과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삶을 끌어당기는 르바임, 그 그인 골짜기 같은 골짜기들을 발굴하심, 격파해내는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만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즈라 라자라고 하는 박사님, 여자 박사님인데 암 전문가예요. 종양 전문가예요. 특히 백혈병에 탁월한 세계적인 전문가예요.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포스트 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출간이 한글로도 막 됐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분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암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무슨 양심 고백을 했냐면, 여러분, 암은 일단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고치기가 힘들다는 양심 고백을 했어요. 암은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손쓸 수가 없대요. 이 세포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변이를 일으키는지, 의사들도 사실은 암은 저 100m 앞에 가고요, 그 뒤에서 그냥 꽁무니를 쫓아가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빨리 발견해도 암을 고칠 수 있는 것도 5손가락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것 뿐이래요. 전립선암, 췌장암, 이런 것들, 간암, 이런 것들은 손쓸 수 없다는 거예요. 대장암, 위암, 이게 대표적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는 유방암, 뭐 이런 거고, 이 세 개 예외는 거의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이분이 말하는 내용들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설교 주제와 되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게 많아서 이분 얘기를 그냥 2개 정도만. 여러분, 이분이 하는 중요한 이제 슬로건이 뭐냐면, 암의 끝을 시작하기 위해 시작을 끝내야 한다. 이분은 암을 추적해야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 암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걸 보고 그 전 단계, 예방하는 단계를 연구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에 대한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99억을 암이 생기고 난 뒤에 그 암을 고치는 치료제와 그 임상을 추적하는 데 쓴대요. 그리고 1억만 그 전 단계를 연구하는 데 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연구 자금을 다 꺼내놓는 게 이 암을 치료하는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을 치료하는 건 의사 밥 먹이고 제약회사 밥 먹이는 거지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암 치료 전망은 1970년대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암은 딱 3가지래요. 잘라내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독을 넣는 거, 이게 화학치료래요. 그리고 우리 아는 방사선 있죠, 그건 태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 환자는 치료보다 치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공감이 된 게 하는데 딱 와닿는 게 이거입니다. 현재 항암 치료는 개 몸속에 있는 벼룩이 한 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 벼룩을 죽이기 위해서 야구방망이로 강아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벼룩 한 마리를 보고. 그럼 벼룩도 죽겠죠. 모두 죽어요. 강아지도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재 이 시대 암 치료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암세포도 있고 건강한 세포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죽지만 뭣도 죽어요? 기존 건강한 세포도 다 죽는 거죠. 이게 현재 암치료 방식이래요. 이 이상은 없대요. 그 딱 암세포만 찾아서 추적해서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50년 전하고 똑같이 치료하는 방법 외에는 의학적인 진전이 하나도 없대요. 단지 이제 진전이 있는 건 내년쯤에 소변 하나로 한 12가지 정도 되는 암을 진단하는, 그래서 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전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야, 이게 개 벼룩이 있는데 그걸 치는 거다.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말이 있지만 중간에 우리가 알아들을 말이 있어요. 불운, 인생의 불운한 거. 불운의 해석은 인류가 직면한 실존적 문제입니다. 암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다 그렇죠. 유일한 답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남편 합의를 암으로 잃었어요. 같은 교수인데, 암 교수인데 남편 합의를 돌보면서 고통이 가장 심했던 시기조차 우리에겐 심오한 품위가 깃든 순간이 있었어요. 자, 진실은 이렇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상실은 불가피하며 모든 것은 찰나직임에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비극에서 의미 찾기란 인간 영혼만의 하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인들의 골짜기는 항상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나로 말미암았던 누구로 말미암았던 말이죠. 그런데 그 거인들의 골짜기를 마주 대할 때 이걸 발굴하심 격파해 나가는 방법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미갈이 실패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말씀 앞에 서서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고, 오늘 기도함으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이 한 걸음을 걸어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보툴리눔이라는 독약, 세균 말입니다. 1g이 1000만 명을 죽이는 거. 여러분, 저 독약이 여러분들 중에도 사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게 여러분 보톡스입니다. 저걸 의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의학용으로 쓰고 있는 게 보톡스라고 합니다. 보톡스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육 긴장 이상증, 눈 사시도 이걸 고친다고 하고요, 편두통도 이걸로 고친다고 하고, 내승마비도 이걸로 고치고, 다한증도 이걸 고치고, 뇌졸중도 이걸 고치고요, 성형할 때 주걱턱 같은 거 막 고치고 할 때 전부 다 이걸 쓴대요. 1g에 1000만 명을 죽이는 독약이, 여러분, 이게 재생산이 되어지니까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쓰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다 르바임 골짜기를 맞이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그것들과 마주 대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를 키우는 능력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공감하는 능력이 되고, 내 재정을, 내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를 같이 품어주고 싶은 그는 공감의, 그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 과학자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거기 있죠. 믿음 안에 있다면, 말씀 안에 있다면, 능력 안에 있다면 르바임 골짜기 같은 거인들도 버릴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서 독이 약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으로 살고, 오늘은 오늘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독약 같은 르바임 골짜기가 발벌하심, 주님이 격파하시는 놀라운 간정과 은혜의 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킹핀입니다. 볼링에서 킹핀, 4번과 6번 사이는 5번 핀, 그걸 킹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에 서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인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충원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딱 여기 한 가지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있는 나인가? 하나님이 없는 나인가? 기도하겠습니다.